27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1절씩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4절.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고 훗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잡아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맹맹한 옷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한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주와 함께하며 가도 좋아. 참되 고요함이 내 마음이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 세상 바람 뒤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자비로 주의 음성 주와 함께하며
오늘도 좋아 참된 건 아니 내 맘이 아니다니까 때로는 나 너무 두려워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가 하시는 종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힘들어 시련의 밤 버둥거리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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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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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려고 이삭이 이제 마음을 먹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자식을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이 경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축복된 아주 그런 기쁨의 날인데, 이삭이 자기 아내도 모르게, 자기 둘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모르게 은밀하게 에서만 불러가지고 이런 이제 인위적으로 장자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떤 다툼과 불화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리브가도 인위적인 자기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또 야곱도 그러고 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온 거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 야곱 에서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지를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마다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이 노쇠해지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 영안의 눈까지 닫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비돈에서 그 전쟁에서 자기 아들 2명이 전쟁터에서 법궤도 적군에게 빼앗기고 자기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2명이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그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이 비둔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몸집이 크고 어두나고 나이가 먹고 비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어두워지고 막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의 눈이 안 보였다, 이거는 영적인 눈까지 닫혀버린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이 때가, 이삭이 나이가 137세가량 137세가량 그 정도 되거든요, 이삭이. 근데 자기 왜 이삭이 이때만 해도 눈은 어둡고 귀가 어둡다 그래서 빨리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에서에게 너 사냥 잘하니까 너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한테 좀 별미를 만들어서 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 그 고기 그 사냥 그 짐승을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미움도 생기기가 어렵지. 그러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몇 날이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40년을 넘게 살아요. 이 이삭이 몇 살에 죽냐면은 180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137세에 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3년을 더 살거든요. 몇 날, 내가 죽을 날이 이제 몇 날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40년이 넘게 지금 이삭이 더 살아 이후로. 근데 이게 영이 맑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죽을 날도 알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멀쩡한데도 얘들아 내가 뭐 며칠 있으면 내가 간다. 이게 갈 거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삭은 이제 이게 영적인 게 이게 영안의 눈이 이게 닫히면서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40년도 더 살았는데 몇 날
자기가 죽을 날이 몇 날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도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니 거의 눈이 진짜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삭과 이 야곱이 변장을 해서 자기 형처럼 하고 왔을 때 분별을 못했어요.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 그러니 일로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안 보였다라고 하니까 이삭이 아마 이제 겁을 먹은 것 같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 이복형,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인가 그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이복형이 그 나이쯤에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나이쯤이 돼버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 자기 형이 그 나이 때 갔으니까 자기도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도 더 살 사람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절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미는 뭐냐면 아주 맛있는 음식. 이삭이 애착하고 이삭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삭이 굉장히 좋아한 그런 음식. 그래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주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깊음 속에 있는 것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1절에 보면은요, 27절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에서를 부를 때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이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그냥 에서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호칭이 붙어요. 애칭이 붙는 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게 저도 이제 에너기에게 귀염둥이 뭐 짧게 그냥 김둥이 하거든요. 이거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애칭이 붙잖아요. 애칭. 이거 이제 애칭이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축복을 하려면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이 즐거운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은밀하게 그렇게 불러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은밀하게 몰래 이렇게 살짝 에서만 불러서 너 빨리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와. 내가 아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너한테 축복기도 해줄게. 왜 이러겠어요? 분명히 이 이삭은 기름직한 거예요. 뭐가? 리브가가 임신했었을 때, 쌍둥이 임신했었을 때 막 둘이 치고받고 막 박치기하면서 막 싸울 때 배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고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할 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그걸 부부지간에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얘기 안 했겠어요? 이삭이 40살 때 결혼해가지고 60살 때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그러면 60살 때 자기 부인이 임신이 됐었을 때 얼마나 이삭도 기도를 했겠고 리브가도 또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 리브가가 자기는 응답을 직접 못 받았다 하더라도 리브가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형이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근데 이삭이 맨 처음에는 들었을 거예요.
그래? 뭐 그러면 그러지 뭐 이러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의 마음이 차츰차츰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에서만 특별히 불러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만 이런 애칭을 쓰고 한 거 보면 엄청나게 이삭을 에서를 편애하는 사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면서까지도 특별히 이렇게 사랑했을까? 우리 자식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 그 자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뭐가 있냐고. 다 아프겠죠. 그러나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첫째 아들은 많이 두들겨 팼다 그러더라고요. 그 꼴보기 싫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그 때리고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부모가 꼭 나의 부족한 것을 내 자식이 이걸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막 넘치게 채워줘. 애정이 더 가겠죠. 사랑이 더 가겠죠.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나는 이렇게 너무 부족해. 내 자식은 참 나의 이런 걸 안 닮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자식들을 보면서 내 자식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을 그 자식이 그렇게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그 자식이 갖추고 있을 때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나와요. 성격의 이게 내성적으로 나와요. 뭐 활발하게 막 그러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이삭은 순종적이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외로웠을 거예요. 막 성격도 활발하고 그러면 부침성 있게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리고 뭐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이모 형제들은 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하니까 많이 외로웠겠죠. 근데 쌍둥이가 다 태어났는데 에서를 보니까 이 커가면서도 보니까 이거 완전 닮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야성미 넘치는 아주 남성미 넘치는 그런 성격. 그리고 자기는 활도 잘 못 다루고 칼도 잘 못 다루는데 에서는 나가면은 그 짐승을 그냥 좋은 짐승을 먹을 만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털도 부시부시 에서는 붉은 털이 붉은 털이 몸에 많이 났다 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매끈하고 그러니까 에서는 아주 활달하고 대인관계 좋고 아주 호통하고 사람 좋고 막 이런 성격 사람으로 사귀기 굉장히 좋은 성품. 근데 이삭이 볼 때 너무 자기는 너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자기 아들이 막 탁월하게 타고나니까 너무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너무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에서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그 에서에게만 너 오늘 아주 마음껏 너 아주 내 영혼을 다해서 너한테 축복할 거니까 잡아가지고 가봐라. 짐승 아빠한테 맛있는 별미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막 얼씨구로 주다. 그건 내 전문 분야 아닙니까 아버지. 아주 그리고 이 시대 때는요 사람들 유명민들이 집에서 키우는 이런 짐승보다 야생에게 자란 그런 짐승이 훨씬 맛이 좋고 훨씬 이렇게 아주 그 맛난 그런 음식으로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삭도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보겠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짐승들은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맛이 뭐 특별했나 봐요. 야들야들하거나 그렇죠. 막 산으로 돌로 노다지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거칠게 막 다니고 그러니까 막 뒷다리라든지 뭐 살이 야들야들했겠죠. 퍽퍽하지가 않고 훨씬 음식을 해도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좋은 거 잡아다가 아버지 오늘 내가 아주 그냥 몸보신 저기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딱 그냥 화살통 딱 어깨 메고 화살 딱 메고 칼 옆에 딱 차가지고 이제 딱 들러나가는 거죠. 들러나가서 막 그냥 좋은 거 잡아서 아버지한테 해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5절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요 딱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니까 늘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낌새가 수상해. 자기 남편 이삭이 하는 짓거리가 좀 이렇게 평상시 같지가 않아.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래 이제 장자권 그 축복 야곱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몇십 년 전에는 좀 이렇게 듣는 척 하더니 이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머니 장자가 있는데 왜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 받았다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당신만 기도하냐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부부간에 언쟁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쓸데기 없는 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제 면박을 주거나 그 리브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네. 그러니 이제 리브가는 이거 이제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저러네 저 인간이 이러면서 이제 에서와 이삭이 만날 때마다 이제 염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탕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CCTV 도청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도청이라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멀리 가서 엿듣는 거예요. 딱 엿들어가서 별 볼 일 없는 내용이면 그냥 이제 나가버리고 이제 내용이 좀 신중하면 끝까지 들어보고 이제 요렇게 된 거 습관이 된 거죠. 그날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삭을 딱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리브가가 수상하니까 딱 엿들은 거야. 엿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과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네. 이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들러 나간 직후에 막바로 야곱을 부릅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딱 야곱을 불러서 네 형이 지금 사냥하러 그 아버지 음식 맛있는 별미 주려고 사냥하러 나갔으니까 너 잽싸게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을 시켜도 되는데 하인들을 안 시켰어. 왜냐하면 혹시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 탄로가 나거나 나중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탈이 생길까봐 은밀하게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옵니다. 왜 염소 새끼를 잡냐면 다른 짐승들도 많이 있지만 염소 새끼가 가장 야생 고기하고 흡사하대요. 맛이 염소 새끼가. 그래가지고 가장 그 야생 음식을 만들었을 때 야생 음식과 가장 흡사한 염소 새끼를 이제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 아버지한테 너가 가지고 가서 네가 만들었다 하고 이거 잘 시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요 대담한 성격이에요. 거침이 좀 없는 성격이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뭔가 이게 대담하고 또 이삭과 성격이 또 굉장히 달라요. 리브가는 그 종이 그 엘리에셀 하인이 그 리브가 그 며느리감 그 구하러 갔었을 때 그 오빠나 그 엄마가 우리 저기 뭐 좀 열흘이라도 좀 더 있게 한 다음에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종이 아니라고 오늘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리브가 불러서 얘기하자 그럴 때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그 리브가한테 너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갈 거라고. 겁도 없어요. 거침이 없고 아주.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럴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10마리 그 낙타불을 다 먹이잖아요. 힘도 좋아요. 힘도 좋고 막 거침도 없고 막 성격이 여자지만은 막 와일도 하고 막 이런 좀 대범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근데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모르겠어요. 자기 두 명의 자식을 그 쌍둥이 두 명을 키우는데 모르겠어요. 야곱이 겉은 아주 그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소심하게 보이고 에서는 활 차고 칼 차고 들로 나가서 짐승 잡아올 때 야곱은 팥죽거리고 있고 엄마 팥 따듬어주고 있고 마늘 빠고 있고 맨날 엄마 옆에서 보조 노릇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겠어요. 엄마 형이랑 나는 몇 분 차이로 태어났어. 왜? 꼭 장자는 그렇게 장자 축복권은 꼭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노다지 같이 붙어 있는데. 성경에 그거는 안 나오지만 추측상 제 생각해 볼 때 몇 분 차이겠지. 리브가가 얘기했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 나는 정말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그리고 형은 장자에 관심도 없어. 내가 팥죽 끓였을 때 형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바꿔버렸다니까 나한테.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 리브가가 쏙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예전에 말씀하신 게 맞다고. 장자권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팔아먹었다고. 그거 다 들었으니까 이삭이 몰래 부른 거예요. 에서를 몰래 부른 거예요. 몰래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은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했지만은 이 야곱의 마음에 그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야망, 그 속에 축복에 대한 열망, 갈망, 이것이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리브가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찬스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아 이때야 빨리 가서 염소새끼 잡아가지고 와. 아이고 엄마 내가 그거 생각 안 해봤겠어? 나도 엄청 받고 싶어. 근데 형은 털이 푹실푹실하게 있는 사람이고 나는 털 하나 없고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눈은 안 보여도 이 손으로 만져보면은 대방할 텐데 아버지가 한 번씩 형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 아버지가 형 만져주고 털 많다고 막 이렇게 수시로 만져주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아버지가 나 만져보면 나 보금고사고 나 저주받아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대담한 여자잖아요. 야야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만 받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완벽하게 다 짜놨어. 그 판을 다 짜놨으니까 너는 염려 붙들어 매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그 소망과 소원과 갈망을 지금 엄마의 등 뒤에서 다 엄마를 도구 삼아 이거 다 자기가 이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리고 너 내 말만 따르래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염소 이게 털을요 이게 이 털을 아무 털이나 하면은 이삭이 눈은 멀어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촉감까지 그렇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그 염소 새끼의 그 털은요 거의 사람의 털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대요. 흡사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털을 염소 새끼의 털을 가져다가 이 야곱의 몸에 막 이렇게 붙인 거죠.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좋은 의복은 에서가 막 사냥터에서 이게 사냥을 잡고서 막 뽐내거나 잔치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막 그 사냥의 짐승의 냄새가 많이 배어 있고 이 에서의 어떤 땀 냄새가 아주 굉장히 진하게 배어 있는 그런 의복. 그거를 야곱에게 갖다 딱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냄새를 맡았을 때 막 어떤 야생 짐승의 냄새, 자기 아들의 땀 냄새 이런 거 배어 있는 그런 옷을 갖다가 주니까 야곱이 막 부지런히 막 그걸 갈아입습니다. 왜냐면 막 동작이 재빠르죠. 형이 오기 전에 막 일사천리로 그 복을 받아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니까 옷으로 가려진 곳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그 염소 새끼의 그 가죽과 그 털 있는 부분을 피부에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피부랑 거의 흡사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7절 보면은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래서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 음식을 가지고 딱 가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에서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야곱이면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감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봤니?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사냥터에 가면 보통 짐승을 잡는 게 많은 시일이 걸릴 수가 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나가자마자요 기막힌 짐승떼가요 날 잡수시오 하고 그냥 넙죽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순조롭게 나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름 망령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축복의 눈이 뒤집히니까.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자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로 하나님의 그 뜻을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범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 선한 의미가 있고 좋은 뜻이 담겼다 하더라도 거짓말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질해가면서 오직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꿈틀거리는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낸 것은 있을지라도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를 쓰라린 경험을 해요.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속이고 나서 아버지 앞에 축복기도 받고 나서 이 야곱이요 못 있어요. 형이 죽이려고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 사랑하는 엄마 품에 있지 못하고요. 타향살이 멀리 외삼촌, 그 사기꾼, 외삼촌은 사기꾼이거든요. 사기성이 아주 다분한 그 외삼촌네로 도피를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임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짐승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보수를 주지 않아요. 10번이나 변개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한테도 속임을 당하고 자기 형을 속이고 몰래 축복을 받았지만은 죄를 범하고서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적인 계보에는 들어갔지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이삭은 거기 야곱은 외삼촌네 가가지고요 20년을 아주 그냥 세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인 또 속임을 당합니까? 7년 동안 외삼촌, 야 네가 내 아무리 조카라도 이렇게 공짜로 일만 해서 되겠냐? 외삼촌 외삼촌 둘째 딸 내가 사모하니까 7년 동안 내가 일을 할 테니까 7년 후에 결혼시켜 주세요. 야 그래 남에게 주는 것보다 그래 너에게 주는 게 낫다. 그때는 그 친족 간에 결혼을 했던 시기예요. 고대 시대 때는. 그래가지고 딱 결혼을 하는 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왜 0.00001도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꿈도 꾸본 적이 없는 그 언니가 떡하니 일어나는 거죠. 정신이 뿅했을 거예요. 7년 동안 뼈 빠지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님을 바라보며 일을 했는데 왜 생뚱맞게 옆에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라가 치밀겠죠. 왜 삼촌에게 막 쫓아가서 따지잖아요. 남을 한 번 속이면은요 자기는 수십 번의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 절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상급 유업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고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든 거예요. 왜? 습관이 됐거든.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해요. 집에 있으면서도 어디야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시켜요.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마귀가 최고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거짓말. 마귀 거짓말을 최고 잘 사용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해야 돼요. 야곱이 만약에 이때 너 누구냐? 아버지 음식 가지고 왔어요. 너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 근데 여기 보면 또 뭐라 그래? 야 근데 음성은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가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제가 장자가 된다 그랬는데 아버지 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러고 그냥 아버지 음식 이렇게만 했어도 거기서 거짓말을 증지만 했어도 그렇게 외삼촌네 가서 그 고통 안 받아요. 뼈저린 고통 나중에 불구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절어요. 나중에 둘이 상봉하잖아요. 에서하고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오랜 후에 이제 서로 상봉을 할 때 둘이 쌍둥이인데 야곱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에서가 야곱 자기 동생을 보니까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찐따처럼 쫄뚝거리지요. 또 폭삭 늙었죠. 온 잠도 못 자고 일만 해댔으니 자기는 볼 때 훨씬 젊게 보이는데 그 야곱은 폭삭 늙어서 쭈글쭈글 할배처럼 그래가지고 있으니 에서가요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이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울고 나서 야곱아 내가 좀 여기 같이 있을게. 나랑 같이 온 사람들도 같이 널 지켜줄게. 에서가 아니라고 형 빨리 그러니까 화해는 했지만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지내기에 너무 먼 그런 마음이 그랬나 보죠. 이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 찡싸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을 딱 멈추고 진실에 떠나면 거짓말을 또 감추기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고난과 괴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도 정직하게 삶도 정직하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얼마나 야곱이 참 멀리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자기 형 목소리 좀 흉내 내면서 했을 때도 그 에서는 성향이 막 남성미가 넘치고 남성 호르몬이 넘치니까 아마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굵고 막 이게 그 모습에 따라서 그렇겠죠. 육체는 막 그런데 목소리는 생님처럼 그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목소리가 얇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확연히 차이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은 멀어서도 귀는 들리잖아. 근데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가 아닌 거죠.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고? 너 일로 와봐라. 내가 널 한번 만져보겠다. 아무리 이게 붙였어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뭘 그걸 꼭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까? 속에서 안 그러겠냐고. 막 가슴이 쫄깃쫄깃하겠죠. 이거 들통나서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갔을 때 이 발걸음 하나가 천군만군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 이 들키면 어떡하나. 근데 아버지가 이게 눈만 영한 이게 육적인 눈이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이런 촉감 모든 감각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거 털이 부실부실 이거 에서가 맞네. 이게 아버지가 속아요. 속고 23절 볼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미심쩍으니까. 아니 에서라고 확신했으면 뭐 그렇게 확인할 게 많어. 근데 자꾸 아닌 것 같아. 너 진짜 에서 맞지? 너 진짜지? 진짜지? 아버지 진짜라니까. 털도 만져보고서 왜 자꾸 그래? 나 진짜라고 에서라고. 그래? 그럼 내 진짜 믿는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왠지 다음 주 이제 설교인데 축복을 해버려요. 아니 이삭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 이삭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노쇠해지면서
영적인 것들이 다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다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계의 계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틀어막냐고요. 이걸로 인해서요, 이 화목했던 이 가정에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이 리브가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도피시킬 때에 몇 날만 좀 가 있어. 너 외삼촌 집에, 우리 오빠인데 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 그러면 네 형 에서가 그 마음이 그 분노가 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다시 오라. 그렇게 얼마나 야곱이 기다렸겠어요. 엄마가 사람 보내서 자기 오게 할 걸로. 근데 리브가가 야곱이 떠나가고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 얼굴을 못 봐요. 한 번도 못 만납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에서가 야곱 말만 할 때 부들부들 이를 갈면서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화가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데려올 수가 없었고 죽을 때까지 못 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남을 속이고 야비하게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가정 속에 풍파와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삭은 리브가가 딱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됐고, 야곱과 에서가 어릴 때부터 얘들아, 너네가 너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영적인 계승권을 주신다 하니 우리 하나님 뜻에 맡기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계실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양육했어야 했어요. 그들이 싸움이 벌어져서 원수가 되고 그런 상황으로 안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니 야곱이 와서 아버지가 만약에 그거를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그래도 솔직하게 진솔하게만 했더라도, 거기서 멈추기만 했더라도 이 에서는 세상으로 안 나갔다고. 에서는 큰 상처를 입고 자기 엄마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 동생 편에 서서,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한테 약속했지만 그 축복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상처, 동생이 자기 것을 가로챘다라는 분노와 미움, 그러니까 부모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식과 부모가의 감정도 다틀어졌고 부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삭은 왜 주책맞게 당신이 말해야 그 야곱에게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냐. 리브가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걸 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 풍제 얼마나 거기서 갈등이 있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그리워하다가 맨날 부뚜막에서 눈물 짓지 않겠어요? 우리 야곱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고집, 자기 방법. 왜? 장자가 축복받는 거는, 장자가 그런 집안의 계승권을 따르는 거는 문화였어요. 그게 유래였어. 전통이었어. 그러니까 이삭은 그게 당연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그런 풍습과 그런 어떠한 가문의 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복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안 지킨 거예요. 이 가족들은 지금 다 안 지킨 거예요. 이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방 여자 만났어요. 이 리브가가 이 이방 여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 에서가. 그래가지고
가난한 여자들은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집안에 맨날 우상단지 갖다 놓고 우상에게 빌고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랬는데도 이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계승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신령해도, 어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그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낙후가 된다면은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 인간은 망령된 짓을 해요. 올바른 짓을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꼭 이상하게 해요. 왜? 인간의 세상 방법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방법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니까. 이상한 짓이 뭐냐? 세상 방법으로는 옳아요. 이삭도 세상 방법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예요. 집안에 환락풍파가 일어나게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뭐가 중요해도 여러분들 영안이 머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영이 분별되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도는 기본이에요.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면서 무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영 안의 눈이 막히지 않는다고. 영의 귀가 막히지 않는다고. 영적인 심령이 계속 열려져 있게 된다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어요? 활과 창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면 그 뜻을 해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눈에 원하는 대로 자기 몸,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이방 여자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만난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관심도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도 팔아 넘깁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갑니까? 영적인 축복의 계승이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